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하면은 참 어떻습니까? 마음이 많이 좀 아프죠.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에 나타나 있는 모습들이 거의 다 나타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가 참 바울에 의해서 개척되어진 교회인데 어떻게 그렇게 바울을 이렇게 공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오후에는 고린도 후서 1장으로 넘어가는데 고린도 전서 1장에서도 바울이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했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바울이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 욕심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바울의 마음이 참 아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하는데 매우 인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후서에 들어가면은 자기의 사도성을 변명하는데 거의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장면인지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그 성도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목사, 사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바울이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 성도들을 어루만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하는 것들을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 많은 교회에 대해서 그래도 사도된 바울은 끝까지 사랑으로 그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너희 모든 일을 16장 14절 말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은 그 바울의 그런 마음들이 그대로 묻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16장 내용은 이제 크게 보면은 한 세 가지 이야기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연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헌금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연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바울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겠다라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고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 이렇게 이제 마무리되어지는데 우리가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주어진 이 연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익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1절부터 4절까지 이 연보에 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현대교회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을 때 1차 순회 전도를 하고 올라갔을 때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에게 공식적으로 청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다.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말하였다.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그 당시 수장이었던 야고보와 베드로와 뭐 기타 많은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렇게 순회를 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돕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바울 또한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사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아시아에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나 또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연보합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1절에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 같이,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도 이 연보에 대해서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만 부탁인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고 마게도니아는 이제 바다를 건너서 유럽의 오늘날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고 사실 마게도니아에 대한 교회들로부터도 헌금을 이렇게 부탁하고 받은 것들이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도 연보를 부탁했고, 갈라디아 교회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또 그리고 빈궁함 속에 있었지만은 바울이 볼 때는 그런 형편에서 넘치도록 연보를 하였다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26절에도 보면은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헌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섬기는 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사실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한때는 심각한 문제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본다면 바울은 참 위대한 사람이죠. 그 신앙의 성숙도라든지 그 인간 됨됨이의 그 품성이 정말로 뛰어난 분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이 연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연보는 이렇게 해라 하면서 이제 가르친 것이 2절 매주일 첫날. 그 매주일 첫날은 오늘날의 주일날에 해당하죠. 안식일이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첫날이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었고 매주일 첫날은 주일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안식일도 지켰지만은 또 주일날 모여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점차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들어오고 또 기독교가 교리적으로 정립이 되어지면서 2세기에서부터 4세기에 이르는 동안에 이제 주일 예배로 정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안식일도 지켰고 그리고 주일도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얻은 이익, 그러니까 어떤 뭐 수입이 있다면은 그 수입에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머니가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특별히 어머니가 절기 헌금을 준비하실 때는 뭐 이렇게 이제 성탄절이나 뭐 신년감사나 맥주감사, 부활절, 추수감사절은 당일날 뭐 이렇게 자녀들이 준 돈을 가지고 헌금을 이렇게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달달이 얼마씩 이렇게 성경책 속에다가 저금하듯이 집어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딱 차서 절기가 다가오면은 이제 그 돈을 성경책에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바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엄마한테 그것을 못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옛날 어른들 보면은
그런 정성스러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좀, 이 이야기는 또 좀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뭐 다리미로 돈을 달여서까지 뭐 헌금을 따로 구별한다 이런 이제 그 정성스러운 모습들을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갈 때 내 보는 앞에서 의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헌금하는 모습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 저희 교회에서는 주보에 헌금하시는 분들 명단을 올리지 않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뭐 찬반의 양론이 좀 많았습니다. 뭐 이름을 올려드리자 또 이름을 뭐 올려드리자가 다수고 이름을 올리지 않겠다 하는 게 소수인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괜히 또 서로 간에 이렇게 막 헌금을 했니 안 했니 이렇게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이니까 그냥 이름 없이 이렇게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 주보에 헌금 드리는 자 명단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바울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외식적으로 드러나는 헌금보다는 너가 정말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또 예루살렘 교회를 기억해서 드리는 연보를 하는 것이 참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연보를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3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 연보를 직접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인정한 사람에게 연보와 편지를 주어서 그 사람이 너희들의 은혜, 너희들의 선물, 다시 말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너희들의 그 사랑을 너희들이 택한 사람이 전하게 해라. 그리고 혹 기회가 된다면은 나도 그와 함께 동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은 엄격히 분리되어져서 재정 집사님이 관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뭐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목회자가 재정을 관리를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죠. 제가 아는 마산 지역의 어떤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사님이 재정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에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회의 헌금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외식적으로 드려져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제물로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때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면서 우리 교회의 재정을 돌아보면은 정말 이렇게 세워진 지 우리가 뭐 이제 만 3년 다 돼 가잖아요. 5월달 돼야 3년, 2년 반밖에 안 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세워져서 얼마 안 돼서부터 이렇게 이웃을 구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셨는데 다시 말하면은 재정이 넉넉하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얼만큼 잘 관리하였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이제 3년이면 아이도 3살이면은 이제 뭐 걷고 말하고 다 판단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도 이제 3년 좀 됐다면은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특별히 이 재정 문제도 우리가 좀 더 이제 깊이 이 재정은 우리의 돈이 아니고 우리가 쓰지만 우리의 돈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예물이고 이 예물이 쓰이는 것은 우리를 위함도 물론 있어야겠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예물에 대한 헌금, 연보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신앙됨이 한번 좀 다시 정립될 수 있도록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5절부터 이제 바울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가동할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5절부터 9절까지를 보니까 바울의 여정이 이제 오늘날로 말씀드린다면 에베소는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터키 지역에 있는 에베소에서 사실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면은 바로 고린도인데, 바울의 여정이 에베소에서 바로 고린도로 가는 여정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서 오늘의 그 그리스 북부 지역을, 에베소는 고린도의 가장 서쪽 지점입니다. 가장 서쪽 지점에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에서 북동쪽으로 올라가서 다음 이제 그 그리스 지역으로, 오늘날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서 이제 마게도냐가 그리스로 보면 그리스 동부거든요. 그리고 아가야 지방은 오늘날로 본다면은 그리스의 서남부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로 건너가서 그리스도에 개척해 놓은 마케도니아에 개척해 놓은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를 둘러보고 내가 너희들이 있는 고린도로 가겠다, 이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여정을 밝히고, 그 다음 내가 고린도에 간다면은 좀 거기서 머물겠다, 이제 이 이야기도 하죠. 머물겠다. 내가 거기서 뭐 지나가는 길에 잠시 너희를 둘러보는 그런 성의 없는 그런 방문이 아니라 좀 더 너희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겠다. 아마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고린도 후서 13장 2절을 보면은 그 숨은 사연이 하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이 수많은 문제들이 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바울이 아마 그 상황을 둘러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로 갔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로 갔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갈등만 야기되고 바울이 굉장히 마음 아프게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머물렀겠죠. 이제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16장에서는 그런 짧은 만남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좀 더 보다 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그런데 마음 같아서는 빨리 너희들에게 가고 싶은데 내가 오순절까지는 여기 에베소에 좀 머물러야 되겠다. 왜? 지금 이 에베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에베소 백성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 전도의 문이 지금 열렸다. 이게 이제 9절 초반부에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이거는 지금 에베소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마 붙잡았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 지역에서 조금 더 전도를 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구절이 참 그렇죠. 자, 그 다음 구절, 이렇게 지금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고 내가 이 지역에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대적하는 자가 많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이 그것을 가로막는 겁니다. 아마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참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게 개척교회를 한번 섬겨봤습니다. 본의 아니게 집이 이제 창원에 있다가 중리로 이사를 가서 5년간 살면서 거기에 이제 조그만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5년을 섬겼어요, 거기 가서. 근데 교회가 이제 저희들이 갔을 때 한 20명쯤 되는 작은 교회였는데 이렇게 목사님 말씀도 좋고 이렇게 해서 이제 소문이 나고 교회가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한 30명, 40명쯤 탁 되니까 교회가 탁 깨지더라고요. 근데 깨지는 이유가 처음에는 그 이제 뭐 재정 문제로 가지고 깨졌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원캉 이제 없는 가운데 교회를 짓다 보니까 뭐 이게 아무리 교인들이 헌금을 해도 목사님 사례비 주기도 어려울 만큼 이자 갚아 나가는 것이 급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힘이 빠지는 거죠. 뭐 이게 교회가 이제 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이 안 되니까. 사람은 늘어나는데 재정적으로는 여전히 궁핍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자꾸 이제 이렇게 서로 싸우다 보니까 교회가 탁 깨지더라고요. 두 번째 이제 또 이제 교회가 또 잘 성장해서 가는데 또 이번에 또 한 3, 40명 또 이제 한 20명을 다시 깨졌다가 또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이번엔 또 목사님이 신학을 어디서 했냐, 이 교회가 이단이냐 아니냐, 뭐 교단이 어디냐, 뭐 노예가 어디냐,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교회가 또 탁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깨질 때 이제 저희들도 나왔는데 어쩔 수 없이 그때 저희들은 이제 이사를 또 거기서 나오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세 번째 또 교회가 무너질 때는 막 사모님이 어떠니 이래가지고 또 이제 교회 목사님 가족으로 말미암아서 말이 많아져가지고 교회가 상처받는 분들이 또 교회를 나가는. 그래서 저도 그 세 번 깨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깨지는 이유가 다 각각 달랐어요. 보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를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훈련 받았듯이 멀쩡하게 창원 잘 있다가 중리로 가서 개척교회를 5년간 섬기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혜가 많은 곳에 사탄의 시험도 많더라. 근데 지금은 그 교회가 그 모든 과정을 다 겪고 중리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로 지금 성장했습니다.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하셨겠죠. 그래서 제가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반드시 사탄이 흔든다. 우리 교회도 누구를 통해서 이게 사탄이 우리를 흔들게 할지도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대적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감싸야 됩니까? 사랑으로 감싸야 됩니다. 말이 서로 붙어가지고 싸우면은 교회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넉넉한 사랑으로 감싸 안을 때에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에베소에 이렇게 복음의 지금 전파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이런 은혜스러운 장면인데 바로 그 다음 말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적하는 자가 많은데. 사실 에베소에서 바울이 당한 고난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장식장이가 이제 얼마나 바울을 심하게 공격을 합니까? 우리 교회도 혹 누군가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은 그분을 사랑으로 끝까지 기다리면서 넉넉하게 받아줘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이제 디모데를 그 고린도 교회에 파견을 하면서 바울이 참 마음이 이렇게 또 많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자, 이 지금 말 속에 우리가 숨겨져 있는 의미를 건져 올려보면 어떤 의미가 그 속에 숨겨져 있을까요? 디모데를 보내면서 염려하는 이 마음 하나 하고 그 다음 아볼로를 가라고 권했지만 아볼로는 지금 일절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공격하는 그 수많은 공격들을 보면은 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만큼 강팍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연약한 디모데가 바울에겐 사실 자식과 같은 이제 그런 존재 아닙니까?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를 둔 또 뭐 공격의 빌미가 굉장히 많은 그런 주의 종이잖아요. 사도 바울로부터 이제 양육되어진 사도.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사도도 아니죠. 이 사람은 이제 일반 목회자인데 사도인 바울을 공격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디모데가 가면은 뭐 디모데 말을 제대로 들을까? 이게 지금 염려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교회를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부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뭐 몇 년을 못 버티고 나가시는 그런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사실 딱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럼 왜 목사님이 그 교회 가셔가지고 몇 년을 못 버티고 나가게 될까요? 그 교회가 성도님들이 사랑이 많고 은혜가 넘치면은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못할 만큼 힘들게 하니까 떠나시겠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아볼로가 사실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하고 난 다음에 아볼로가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사실 따지고 보면 2대 목회자로 이제
부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가는 모습이 어디에 있냐면은 사도행전 18장 27절에 나옵니다. 가서 목회를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사도행전 18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이 아가야는 고린도 지방이, 고린도 도시가 있던 도라고 보면 되거든요. 아가야 도에 있는 고린도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잘한 거예요. 못한 목회자가 아니죠. 그래서 얼마나 목회를 잘했는지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2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분파가 생겼는데 그 중에 한 파가 무슨 파입니까? 아볼로파가 있을 만큼,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사실 아볼로는 목회를 잘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런데 그 아볼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네가 그 목회 고린도로 가서 다시 목회해, 이렇게 하니까 아볼로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1절 갈 마음이 지금은 현재 없다는 거예요. 아마 상처를 많이 받고 이렇게 이제 온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아볼로의 실태가 이런데 디모데를 보내면은 이 또 어떻게 할까? 근데 교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저께 제가 얼핏 듣고 싶지 않았는데 들려와서 들었을 따름입니다.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가 왜 엄마는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냐고, 왜 목사님을 막 신처럼 섬기냐고, 목사님이 신이냐고 그렇게 이제 공격하는 딸이 있었다 그래요. 그렇죠. 목사는 신이 아닙니다. 목사는 사람이죠. 신처럼 섬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 굉장히 왜곡되어진 모습 중에 하나가 목사의 신격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교가 생겼다라고 할 만큼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친구의 말이 잘못된 거는 아니죠. 아닌데 또 한편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질서를 생각할 때 목사의 권위는 반드시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와 권력을 우리는 가끔씩 혼동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사실 뭐 여러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손길만 닿아도 뭐가 은혜가 넘칠 것이다 라고 막 기대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정말 안수하고 기도하게 하실 때는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죠. 아무 때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우리는 아무 때나 그럴 걸로 알고 그냥 뭐 목사님 그러는데, 제가 볼 땐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교만해지고 목사님들이 잘못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또 교역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그 교역자들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 조직 또한 잘못된 교회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교역자는 딱 두 분 있죠. 그죠? 목사님인 저하고 전도사님인 우리 최 전도사님 있는데, 여기 바울이 디모데를 지금 고린도로 보내면서 디모데가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 강팍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지금 대우를 받을까, 목회자로 존중을 받을까 못 받을까, 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까 안 해줄까, 마음이 굉장히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 이 말까지 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보내면서까지. 그러면서 당부하기를 디모데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다. 이 부탁은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 미리 넘어가서 저쪽 1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형제들아, 서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서데바나라는 인물은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가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하도 뭐 바울파, 아까 뭐 아볼로파, 뭐 게바파, 그리스도파 하니까 바울이 내 파가 없다. 나는 파를 형성할 만큼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가 너가 고린도 교회 갔을 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세례 준 사람도 별로 없다. 지금 그 이야기 하면서 여기 잠깐 언급이 되는 게 14절에 이제 보면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세례 준 적 없다. 이제 그 말씀하고 난 다음 16절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또 내가 서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서데바나 집이라고 했으니까 서데바나 가족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 집에 있는 뭐 종들과 뭐 그 아내와 또 서데바나를 포함한 서데바나 집이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고 그 집이 참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데바나가 뭐라고 했냐면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였다. 이 말씀은 서데바나가 뭐 적어도 이제 목회자 사도만큼의 반열에는 못 올라가더라도 그래도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하고자 하는데 교인들이 그걸 어떻게 봤다는 겁니까? 우습게 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함께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권위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너무 신격화해서도 안 되지만은 뭐 니나 내나 똑같은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리라는 게 있잖아요. 자리라. 권위를 세워줘야 될 자리, 또 함께 편안하게 지낼 자리, 상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구분을 못하면 애들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른인 것은 상황을 구별할 줄 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교회에서도 그런 직분을 맡아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저는 뭐 바울 말씀처럼 복종하라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존중하고 인정하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더욱더 덕을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주는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제 마지막 인사로 넘어가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 다음 믿음에 굳게 서라. 그 다음 강건하라.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라. 네 가지 이제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은 결국 무엇과 관계가 깊겠습니까?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는 뭐를 하면 우리가 깨어 있을까요? 그렇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건 기도하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가 서갈 당시에 그 교회를 탄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흔드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교회가 제대로 서 있으려면은 교회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수요일 날도 모여서 기도를 하지만 또 금요일 날 특별히 금요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회 때도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한 달이 시작될 때는 월상 예배로 더더욱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언금까지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거리가 멀어서 못 오면은 집에서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열린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겠습니까? 깨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그렇죠. 예,
열린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정답을 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삼아야 돼요. 말씀을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꼭 한 장씩이라도 성경 읽어 나가는, 우리 교회 가장 모범을 보이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싫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안경희 사모님. 올해 지금 성경 6독 하셨다고 제가 얼핏 들었던 거예요. 시간만 나면 말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계시는 것 자체만으로 힘이 되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도 정말 하루에 한 장씩 성경 보려고 딱 하면은 거짓말 조금 보태서 10분만 우리가 할애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새기려면 뭐 30분도 걸릴 수 있고 1시간도 걸릴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정말 뭐 내가 마음으로라도 일단 이게 습관화 시켜야 되겠다라고 시작하면은 사실 10분만 투자해도 되거든요. 10분 투자하다 보면 이제 그게 20분이 될 수도 있고 30분이 될 수도 있고 뭐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한 장을 1시간 동안 묵상하면 얼마나 그 마음의 은혜가 풍성하겠습니까? 믿음 위에 굳게 서라. 그리고 이게 세 번째 게 조금 이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에,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시대에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게 좀 또 남자답게가 있어서 우리 여성도님들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불편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이건 비유적으로, 답다라는 건 비유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처럼 이렇게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남자가 힘의 상징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것은 군인처럼 이 지금 다가오는 대적들을 향해서 맞서 싸우려면은 일단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힘 있는 존재로서 대적을 싸워 이겨라.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옛날 시대의 전쟁은 다 남자들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강건하라.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뭐 건강해지려면 영양식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적들과 싸워서 강건하려면 무엇으로서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과 딱 똑같은 방법이죠.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말씀으로서 우리가 완전히 무장되어야 되는데, 거기 가만히 보면은 전부 다 수비형 무기들이 많이 제시되죠. 뭐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대, 뭐 평안의 신발, 구원의 투구, 뭐 그다음에 뭐 의의 방패, 전부 다 수비인데 공격하는 무기가 딱 하나 있어요. 뭡니까? 네, 말씀의 칼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은 말씀이 없으면 공격 무기가 없다는 거죠. 성령의 검은 곧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위에 굳게 설 때에 우리는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일을 행할 때에 무엇으로 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바울이 아까 우리 16장 1절에서 살펴본 내용처럼 제일 먼저 이렇게 연약한 교회를 돕는 연보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16장만 딱 따로 떼서 봤을 때 그 연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 그래서 아까 3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할 때, 이게 너희의 은혜가 사실은 여기서는 은혜라고 번역을 해놓았지만은 카리스라는 그 히라보는 사랑으로도 얼마든지 번역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너희의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가게 하라, 이런 말씀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말로만 하면 되죠? 사랑은 말로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아니죠. 요한 사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말로만 사랑하지 마라. 요한 1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에게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이 사랑이 그 속에 어찌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서 하지 말고 진실과 행함으로 하자.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열린교회가 사실은 이웃 구제를 위해서 이웃을 향해서 손을 뭐 내밀고자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우리 교회는 그걸 반대로 안 해요. 뭐 더 하자고 그러면 그랬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지만 큰 교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꼭 많아야 뭐 큰 교회입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우리의 사랑이 교회 밖으로 넘쳐나면은 그 교회가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좀 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거 갖고 찌질하게 싸우지 말고 제발 뭐 무슨 판이 싸우지 말고 좀 말씀으로 너희들이 완전히 무장해서 너희 자신들의 그 교만함을 좀 내려놓고 어떻게 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면 참 좋겠다. 이걸 이제 마지막 권면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15절, 16절은 앞에 디모데 이야기하면서 살펴봤으니까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보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그 고린도에서 몇 사람 안 왔는데도 바울이 이렇게 감격하는 거예요. 얘들을 보니까 너희들 모두를 다 본 것 같다. 이제 이런 마음이죠.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대한 지금 그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인사한다, 너희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죠.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사람도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도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또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래서 사랑은 서로 오가는 것이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뭐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은 또 반대로 저쪽에서 올 때 그 사랑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그 다음 22절 말씀에 한번 또 톡 쏘고 가죠. 바울의 성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 이게 또 발동이 된 것 같아요. 22절에 갑자기 뜬금없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 뜬금없이 지금 이 말씀이 확 들어갔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제 인사 쓰다가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또 그 수많은 대적들, 악한 영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을 내가 한 번 더 조금 더 이렇게 좀 눌러야 되겠다. 아마 그 마음이 간절하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조금만 말씀을 더 이제 하자면,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이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주님이 보고 싶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될까요? 함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면은 뭐 사랑의 5가지 언어 뭐 이런 이제 글도 있는데 그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서 함께 하기도 하나의 사랑의 언어라고 그럽니다. 근데 뭐 선물로 받는다, 뭐 이게 사랑이라고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 사랑을 충분히 느낀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이게 우리가 늘 고백이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바울이 아마 그것을 강조한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는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축복의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축도로서, 축복의 말씀으로서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돌이켜 볼 때 우리가 이웃 사랑에 대한 연보도 이렇게 소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라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얼마나 우리가 온전히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의 질서, 특히 성도들이 그 목회자들에 대한 무조건적 순종을 저는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위를 세워줘야 될 때는 반드시 목회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권위를 세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경고의 말씀, 깨어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 다음 강건하라, 그 다음 사랑으로 행하라.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또 우리 열림 교회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참으로 늘 깨어있는 신앙인 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늘 사모하며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 보이는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내 것이라고 거짓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며 또 우리의 이웃들을 행복하게 하는 귀한 것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